오늘은 아직 끝나지 않은 작품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 있으니 안전하다, 괜찮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죠. 그들은 성전만 지키면 삶이 어떻든 하나님이 괜찮게 보실 거라 착각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성전이 아닌 토기장이의 작업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메시지를 보여주시려는 거였죠.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직접 만지고 바꾸시는 모습을 실물로 보여주기 위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진흙을 빚으시고 망가지면 다시 만들고 형태를 새롭게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말씀은 때때로 우리가 예상한 거룩한 장소에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삶의 현실 한가운데서 들립니다. 저는 한 분야에 끝까지 와봤는데 다른 분야의 인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 윷놀이로 치면 다들 윷 나오고 뭐 나오고 누리면서 사시는 것 같은데 나만 다시 백도가 된 기분. 나만 좀 약간 억울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기도 하는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에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그 진흙을 다시 터뜨리시고 다시 빚으십니다. 이 과정이 우리는 어때요? 아파요. 이미 형태가 갖추어진 그릇인데 그 그릇을 다시 깨뜨려서 새롭게 빚으신다는 게 우리는 굉장히 아픕니다. 말씀에서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에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스와하트라고 해서요. 이 단어는 부수다라는 능동적 뉘앙스가 있습니다. 부수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영어로는 스매싱, 부순다는 거죠. 저는 얼마 전 이 말씀과 동일한 의미의 영적인 꿈을 꾸었어요. 제가 버스를 타고 어느 곳을 갑니다. 어느새 종점에 왔어요. 잠깐 내려서 밖을 보았는데요. 정말 종점의 환경을 보았는데요. 정말 닭장처럼 칸칸이 쥐어진 아주 낡은 아파트에 사람들이 밖에 빨래를 축축 널어놓은 그런 아파트가, 가난한 아파트가 즐비한 곳이었어요. 편견 없이, 제 편견 없이 꿈에서도 딱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같지 않다. 중국 같다. 너무 낯설고 싫어서 버스를 탄 후 종점이니 다시 돌아가야 했죠. 그러나 와봤던 길이라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버스를 타고 오는 꿈, 굉장히 의미 있는 꿈이었죠. 제 인생과 같았어요. 한 분야의 끝까지, 종점까지 왔지만 다시 새로운 길로 터내야 하는, 그리고 종점에 있는 그 환경들은 지금 이 시대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떠오른 거죠. 토기장이가 완성된 그릇을 부수고 다시 빚는 과정. 토기장이의 손에서 그릇이 터졌다는 건 불량품이어서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토기장은 그 진흙을 버리지 않고 거기에 물을 더해서 다시 반죽해서 다시 모양을 빚고 있죠. 이런 과정이 우리는 힘듭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그릇을 만들기 직전에 나타나는 반죽하는 시간인 거죠. 깨지고 주물럭거리고 인생의 또 다른 큰 전환기. 그 과정이 불편하고 아프지만 새로운 형태를 위해 하나님께는 꼭 필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백도와 같지만 결코 백도가 아닌 거예요. 안주하는 삶, 평안한 삶을 택하기 위해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서도 본인이 선택하는 삶은 외형으로는 편안해도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정말 중요한 일에 분별을 할 수 없어요. 실수를 하는 거죠. 그릇된 일이 옳게 느껴져요. 이성으로만 채워지기 때문이죠. 제가
부정한 교회에 있을 때 그냥 타협하고 편하게만 살려 했다면 지금도 그곳에 있으며 저는 한편으론 안정적이게 편하게 있었을 거예요. 안주. 그러나 전 돈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성도를 돈으로만 보는 교회에는 제 생활이 안정적인 환경을 줄지언정 절대 있을 수 없었죠. 다른 사역자분들도 이 교회에 이건 아닌데 하셨었는데요. 그러나 지금도 다니세요. 똑같은 하소연들을 똑같이 나눴지만 저만 그만뒀습니다. 모두 그대로 있더라고요. 부정해도 악이어도 반사로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아닌 건 정말 제 입장에선 아닌 거거든요. 자기의 안정된 삶을 위해 이렇게 타협하는 사람들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 그냥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어가든 아니든 그냥 모르는 척 자리 유지하셨으면 이런 일은 안 당하셨어도 돼요. 그런 말씀도 실제로 하셨죠. 그런데 이 사진, 이 말씀 실제로 하신 겁니다. 누군가 언젠가 해야 될 일이라면 지금 내가 하겠습니다. 공산화에 맞선 계엄 당시 총대를 메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너무도 큰 누명들로 감옥에 계시죠. 물론 그곳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윤 대통령님도 고난 중에 다시 빚으시고 있으신 중이실 텐데요. 진정한 리더는 어떤 모습인가 이 시대의 눈으로 똑똑히 비교되게 목도하고 있는데요. 평상시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잘 모아두는 편이라 오늘도 바로 함께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네요. 용감한 리더의 모습. 그런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 멋있죠?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상대는 아주 강해요. 그러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용기 있게 맞서죠. 원숭이들은 약했어요. 그러나 그 약함이 리더의 용기와 강함으로 부서지니 맹수에 대항해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생기죠. 쟨 나보다 세다. 변하지 않는 진실, 그 센 거. 상대가 세기 때문에 내가 부서질 걸 알면서도 내 몸을 내어 던질 때 하나님이 환경이나 기회를 통해 도와주시죠. 부서지는 게 무서워 리더가 표범에게 덤비질 못했다면요. 저 작은 원숭이 중 누군가는 표범의 희생양이 되어 물려갔을 거고요. 표범의 공격 대상이 막는 리더였다면 리더 원숭이는 혼자선 게임도 안 되었을 거예요. 리더가 부서지기로 결정하고 덤비니 나머지들도 용기를 얻었고 결국은 다 같이 맹수를 부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부시시고 강하게 다시 빚으시기도 하시죠. 일본에선 오래전부터 쓰여온 전통 도자기 기술, 수리 기술 중 킨직이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금가루, 은가루가 섞인 오칠로 이어붙여서 오히려 금이 간 자리를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금빛 흔적으로 더 고급스럽고 가치 있는 상품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요셉과 같이 숨기어져 감옥에 있는 것처럼 생활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터에서는 망치 소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을 먼저 채석장에서 다듬어서 완성한 후에 가져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치고 다듬고 깎아서 잘 쓰실 준비를 하고 계시죠.
저에게 보이신 종점도 우리가 다시 같이 생각해 볼 때 그 종점은 각자 겪고 있는 사건과 문제들의 끝, 오히려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종점일 수 있는 거죠. 모든 문제들의 종착역, 실마리 지점, 해결 지점인 거죠. 새해가 되는 1월은 기뻐요. 희망을 품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내년은 베타 시대라고 해요. 정말 띠에 이 해에 태어난 세대들은 평균 수명이 150세라고 해요. 오래 사니 정말 할 일이 많겠죠. 엄청나죠. 종점은 12월의 마지막은 곧 새로운 출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들을 기도로 부수시고 협력하여 부수시고 또 토기장이의 손에서 지혜롭게 만들어져 돌파해 나가시며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 손 안에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을 그분이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시게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작품인 거죠. 우리 그렇게 실패와 상처도 하나님의 재료가 됨을 믿고 아픈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금가루를 칠해서 우리 다시 멋지게 재창조하시는 그 선하신 계획, 그 멋진 계획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타협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멋지게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